유빈님 동해바다에서 하나 보지? 그렇습니다. 난 동해바다 가고 싶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빈자매가 나눠준 마커스 워십의 주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쉘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신 주님, 나의 모든 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방에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막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빈자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정말 은혜 보내주시고 또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서 다음 또 모임 나눔 때까지 주님 예쁜 마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쉘터 아멘. 모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과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은혜 넘치는 그런 모임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음소거 해주시고 저만 소리를 내서 그러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한 15분 동안 25분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기 8장 앞부분과 연결되는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 오늘은 또 금방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좀 내용상 한번 문단을 나눠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28절? 28절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렇죠. 28절에서 끝까지. 이소도 끝까지라고 그랬나? 저도 비슷합니다. 굳이 한 번 더 나누자면 33절에 또 한 번 나눌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28절까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차후에 다뤄지는 모습들이고, 그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할 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들 나눠보실까요? 자, 27절에 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가 네네, 그게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음란하게 섬겨서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에봇이 어떻게 생겨본 건지 궁금해 찾아보다가 네네, 그냥 그 해석까지 찾았는데 네네, 이게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점차 우상 숭배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네, 이 왜 이렇게 네네. 온라인 예배 같죠? 아, 온라인 예배 같다.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치. 근데 그 뭔가 지금은 전염병 사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쵸. 아무튼 좀 애매하더라고요. 음,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실로랑 여기랑 뭔가요? 그거는 모르겠어. 실로. 근데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 넓은데. 그렇게 안 넓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산당들을 지었다라는 표현들이 열왕기서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산당들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실로까지 오기 힘드니까 여러 산당들, 가나안의 민간 신앙들을 섬기던 산당들에서 그걸 바꿔서 거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민간 신앙이랑 이게 섞여 버려요. 그래서 이 산당들이 문제여서 산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 올바른 왕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산당을 남겨두는 것으로 인해서 산당에서 자신도 음란하게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오브라는 아마 므낫세 지파 쪽이니까 이스라엘의 중부에서 좀 위에, 실로는 아마 이스라엘 중부였을 거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가 내가 알기로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 위에 바로 므낫세 지파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미 산당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에봇이 뭔가요? 에봇. 제사장이 입던 겉옷. 맞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입던 찾아봤죠. 겉옷을 제사장이 입던 겉옷을 그럼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을까요? 지파들 중에서. 레위 그렇죠.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금 에봇을 하나 만들었던 거죠.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또 해보시죠. 그 에봇 여기서의 핵심은 에봇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핵심은 에봇 핵심 중에 하나가 에봇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혹시 세겜. 질문들이나 세겜이 세겜. 누구예요? 세겜은 지역이에요. 지역. 세겜은 지역인데 요 세겜 지역은 세겜에 있는 첩. 첩도 왜냐면 아들을 낳았고 그 기드온이 아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네. 딱 이 사람의 아들 딱 하나를 집어서 이름까지 그쵸. 알려주면 뭔가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살펴볼 사사기 9장에 이 아비멜렉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세겜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나안인들의 거주지였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드온이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9장부터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모두를 다 죽이고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건 어쨌건 간에 다 사사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사사로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름 또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의 저자는 9장에 등장하는 그 아들의 활동도 있지만 그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뜻 때문에 여기다 이름을 굳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멜렉은 왕. 왕이고요.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게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죠.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 그렇죠. 대부분 그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스스로를 뭘로 생각한 걸까요? 난 왕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름 제목을 잡았는데 그 영화 관상의 이정재처럼 기드온이 왕이 될 상인가? 예. 기드온이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네. 아들까지, 왕이라는 손자까지. 네, 맞아요.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리소서. 직접적인 왕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때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을 세습해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네만 왕이 없어. 그렇죠. 첫 번째는 요 주변 나라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으면
한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적군들을 처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12지파 각자가 흩어져 있다가 공격받으면 그제서야 모여서 싸우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라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힌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세뇌. 기드온의 뭐? 기드온이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세뇌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이 세뇌시킬 만한 시간들은 사실 없었죠. 아주 간단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서. 돈이 많았나? 돈이 많았나? 뭐라고? 돈이 많았나? 돈 많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요 오브라라는 지역의 유지였고 꽤나 유력한 가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왕이 될 만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죠. 아예 미천한 출신이 아니라 지역 유지였고 권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 하나가 찾아졌습니다. 또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미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봤던 이미 본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었어요. 그쵸. 구해줬. 300명으로 몇 명이야? 13만 5천 명이었나? 우리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무찌르는 게 기드온의 전투였어요. 이 정도 되면 군사적인 능력은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죠? 첫 번째는 그의 집안과 어떤 그런 배경, 두 번째는 그의 군사적 능력, 세 번째는 유력 가문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막 반발을 하고 막 개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야야, 우리가 한 일은 니네가 한 것의 세월의 피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외교적인 정책들을 쫙 펼쳐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 까칠한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주죠. 외교적인 능력도 있네, 정치력이 좀 있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숙곡과 분회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거 해버렸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기드온의 그런 모습들이 온전치 못하다,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끼면 어땠을까?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쟤네가 안 도와줘? 안 좋은 마음들이 당연히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집행할 때 있어서는 되게 아주 확실하게 집행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배고픈 3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물론 이게 복수심 때문에 그랬지만 왕들을 추격해가는 어떤 집요함도 이 기드온 안에 있었던 거죠. 그의 모든 종합적인 모습을 보건대 왕의 자질로서 충분하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도 했고 기드온의 왕의 자질이 충분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라고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은 정확하게 어디와 대비됩니까, 여러분?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정확하게 무엇과 대비될까요? 무엇과 반대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300 네, 하나님이 300명만 고르신 이유가 뭐였죠?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그리고 결국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손으로 본인이 스스로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명으로 하셨는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면 장군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장군이 우리를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게 지금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기도원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목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왜 모세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안 세워주시느냐? 12지파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됐고 기도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아비멜렉. 그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내 왕이.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23절의 기도원이 스스로 자기는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뒤집어 엎는 행동들을 뭘 하는지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원이 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말과 전혀 불일치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비멜렉 아들 이름 지은 거. 아비멜렉, 맞아요. 아비멜렉입니다. 또 귀골이 달라고? 그렇죠.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 그냥 사실은 각자가 얻은 탈취물들을 각자 가져가면 되는데 기도원이 너희들이 가진 얻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다 나한테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왕이 세금을 요구하듯이. 그죠? 그 모든 너희들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져오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승리라고 기도원이 여겼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텐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걸 하나님 앞에 헌물하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를 나한테 가져오시오 했더니 사람들은 아주 흔쾌하게 그것들을 갖다 줍니다. 귀고리를. 많이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탈취한 것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만 갖다 줘라. 그것도 근데 그게 금 귀고리였대요. 금 귀고리를 몇 킬로까지 모았냐면 1700세겔인데 대략 금 20kg가 좀 안 되는. 골드바가 얘들아 몇 킬로 되냐? 골드바가 몇 킬로 되려나? 만져본 적도 없어서. 골드바 무게가 하나에 1kg래. 그러니까 골드바 20개야 이게. 나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26절을 보니까 잠깐만. 네, 집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네. 미안해, 내가 잠깐 문 좀 열어드리고 올게. 내가
백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나 봐. 지금 장례가 나서 잠깐만. 변호사님 나가셨을 텐데. 우리 이소가 사라졌어. 죄송합니다. 그 금 귀걸이 20kg, 19.5kg 정도 된다 그러네.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금 사슬, 이런 것들이 기드온이 요청한 것 외에 다른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26절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소득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자기가 갖고, 또 미디안 왕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자기가 취해서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말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깔아놓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야말로 이 언행이 불일치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죠. 금으로 걷어들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근데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왕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세금 걷어서 자신의 어떤 전공이나 치적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 하나 제대로 딱 세워갖고 그거 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에 그거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봇은 레위인들이 입는 것인데, 자기가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집 성읍에다 딱 걸어놓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왜?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이 자기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 기드온은 진짜 여러분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쪽으로 무조건 무조건 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섞여 있어요. 말은 되게 맞아요.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간증들,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나도 하나님 제사장 같은 존재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게 바로 금 에봇이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몰랐는데, 그 병옥이 아까 찾아봤던 대로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음란하게 섬겼다는 게 그거겠죠. 그 부분들은 결국 본인에게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그 권력과 이런 어떤 집중을 자기에게로 쫙 끌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상징물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뭘까요? 아비멜렉과 연관이 있는 것. 아내가 많은 거? 그쵸. 아내가 많은 것. 왜 아내가 많을까요, 여러분? 왜 아내가 많냐고요? 네. 왜 아내가 많았을까요?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응? 기도원이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뭔가 네. 이상한데? 아니 그랬을 수도 있죠. 지렸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마누라가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걔도 엄청 많았어요. 아, 겁내 많았어요. 겁내. 왜 그렇게 했을까? 혼인으로 외교한 거거든요. 혼인으로 다 외교를 한 거예요. 결국 기도원이 수많은 아내들을 뒀다는 거는 뭐 표현대로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력한 가문들과 다 혼인 관계를 맺어놓고 그렇게 자기에게 바운더리를 넓혀놨다.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권한의 바운더리를 넓혀놨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들을 70명을 낳았다. 바글바글 했겠죠, 아주 그냥. 응? 아들만 70명이잖아요. 네, 아들만 70명. 거기에다가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71명이었던 거지. 순간 태조 왕건이 생각났어. 그렇죠. 왕건이 지역마다 네, 저도 아까 전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왕건이 지역마다 네,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실 거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가 보여준 하나하나의 행동들과 모습들은 왕과 다름없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기도원이 그런 거죠. 네. 네. 여러분 기도원의 인생을 좀 쭉 한번 다 떠올려 볼까요? 바짝 쫄아서 지하에서 타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천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재물을 갖다 바쳤죠. 그게 그 나름대로 내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반발자국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진 게 뭐였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때려 엎어버려라 라는 거였는데 그날 밤에 바로 순종했죠?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밤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또 역시 반발 자국의 순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군대를 모으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원이 그다음 뭐 하죠? 하나님을 양털로 실험하죠. 양털 시험을 하죠. 땅은 말라 있고 양털에만 물이 젖게.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양털이 땅은 그냥 습기가 없고 양털에는 습기를 머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다음엔 양털은 말라 있고 땅만 완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게. 그 두 번의 하나님을 시험함을 통해서 그것도 한 반발자국도 순종합니다.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반발자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앞두고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거기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믿음을 얻고 싸움하러 나가는 반발자국의 순종을 그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이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완벽하게 쫙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반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이 기도원의 순종은 귀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두고 성취를 얻었을 때 그 이후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8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보여주는 행동들은 하나같이 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기드온의 모습은 결국 여러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강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또 이렇게 잘 구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해 보이는 숫꽃과 분우엘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런 어떤 독한 마음들을 마음껏 쏟아부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이 에브라임과 분우엘 숫꽃 같은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의 일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입지와 자기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바로 에브라임의 자세였다면 분우엘과 숫꽃은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앞서나고 피곤한데 뒷짐지고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분우엘과 숫꽃 사람들의 모습,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좀 우리로 하여금 다채롭게 좀 생각하게 해줍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들 혹시 또 있을까요? 오늘 한 말씀도 안 한 한양 간사님. 한양 간사 혹시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아까 잠깐 자리를 조금 어쩔 수 없이 비웠는데, 네네. 여룻발이 자기 집으로 네네. 돌아가서 살았다는 얘기 다뤘나요? 아니요. 이거 왜 써 있는 거예요?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나오는 부분. 딱 한 줄 나오고, 뭐, 위아래로 연관도 없는 것 같고, 요아스의 아들이면은 기드온 형제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궁금했고요. 요게 되게 또 중요한 걸 잘 짚어주셨는데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을 때 얻은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어 싸워 이기는 자, 밑에 싸우는 써있구나. 자라는 게 네. 여룻바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룻바알과 기드온의 이름을 번갈아 쓰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이소 질문이었나 그랬을걸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건 똑같은 이름인데 사실 기드온으로 쓰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또 그 인간적인 행동들을 모습들 때 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룻바알과 기드온이 왔다 갔다 이게 쓰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근데 기드온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바알 브릿이 뭐냐면 바알은 주인 이런 뜻인데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하면 누굽니까? 언약하면 사실 여호와잖아요. 언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기본 갖고 있는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짬뽕된 것 같아요. 혼합 신앙. 하나님 믿던 습관과 바알 믿던 습관들을 혼합시켜 갖고 믿는 변종 신앙들이 생겨난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고 다투는 삶에서 떠나면 결국에는 여룹이란 게 다투어 싸우다 이런 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기드온의 인생 앞뒤로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도 자기 집에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주니까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여룻바알이었던 기드온이 올무가 되게끔 금의 보슬 만들고 별짓 다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고 나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적해서 여호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는 대비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흑백 논리 같지만 되게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 보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 진짜 비타협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좁은 길을 걸 거냐 넓은 길을 갈 거냐, 여호와만 섬길 거냐 다른 여러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길 것이냐. 근데 우리의 모든 비타협과 또 이 폐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온 세상을 위한 사람들,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참 오묘함,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건 폐쇄적이고 믿는 건 비타협적인데 그 삶은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 어쨌든 여기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여룻바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여호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바알 브릿과 같은 짬뽕 신앙이 태어나더라.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다 훑은 것 같은데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좀 처음에 본인이 묵상했던 것도 들으면서 또 더 적용시킬 만한 부분들을 우리 한마디씩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어린 지체들부터 우리 이소유빈이, 병옥이, 한영 간사님,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뭔가 제 입지를 생각했던 막 행동들을 가끔 했던 것 같은데 기드온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말로는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본인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본인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뭐 이걸 할 때도 저런 걸 할 때도 항상 시작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자의 자세로 시작을 해놓고서는 끝나갈수록 주님은 무슨 지읒자도 안 보이게끔 뭐 거의 혼자 살고 있는 혼자 이렇게 혼자만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지금도 또 그런 정체기에 또 있고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랬구나 이제 기도원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 제가 또 오늘도 착각하고 살았네요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또 네. 다시 또 되풀이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음, 좀 아까 그 에봇 이야기처럼 에봇 이야기에 계속 꽂혀 있었어가지고 네네. 어, 아닌 척 하고 있는 올가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가장 빨리 떠올랐던 건 온라인 예배였고, 음, 근데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을 나와야 되는 굉장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 음, 앞으로의 나의 삶의 환경들도 그럴 텐데 아닌 척하는 그 올가미가 어쩌면 이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빠의 직업이지만 타고난 성격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공동체의 생활이 더 약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막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섞여서 사람들이 온라인이 더 편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던 시기에 한참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한참 이제 더 과도기에 있을 때 제 남자친구가 전도사시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꼭 토요일 날 오프라인 예배를 하면 주일날 오프라인 예배를 하면 저한테 꼭 설교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들었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예화를 하나 들어줬는데 3, 4학년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건데 왜 오프라인으로 나오라고 하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이렇게 나와서 관별 활동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초식 동물들이 왜 모여 있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안 잡아 먹히기 위해서 초식 동물들이 모여 있다. 근데 우리가 초식 동물과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되게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아 그러네. 우리는 초식 동물보다 더 못한 신앙, 그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할까? 귀찮다고. 그리고 최근에 서점을 지나가는데 일부러 남자친구를 종교 코너에 넣어놓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보고 싶어서. 거기 가면 한 10분, 20분 가만히 있으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기꺼이 불편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는데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내 편한 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 예배는 내가 한다기보다는 드리는 건데 아 그게 맞는 거네라는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장간사님. 네, 저는 사사기를 계속 사람의 그런 연약함, 심적인 연약함에 대한 부분에 원래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지라 그런지 더 그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기드온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사사기뿐만 아니라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이 되면은 이게 여룻발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좋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과 그런 업적들을 가진 사람도 이런 어떤 판단이 흐려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서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어떤 잘못들은 피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필연적으로 이 말을 하는 직책과 직업이죠, 그죠? 필연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삶과 괴리되는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라면 아마 다 갖고 있을 만한 고민들일 거고 갈등들일 텐데 기도원을 보면서 다시 느껴지는 거죠. 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있는 대로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의 삶의 그 모습들은 되지 않는 저의 불완전함, 완전할 수 없겠죠. 근데 더더욱 그 괴리들을 발견하면서 지금 8월 이렇게 온라인 사경회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 쭉 설교를 하시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때가 저에겐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딱 이제는 설교가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 묵상 나누는 그런 시간들 외에는 제가 강단에 설교할 시간들이 이런 게 없을 때 오히려 정말 그 말씀과 삶의 괴리들을 더 줄여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나도 나중에 기도원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 욕망을 이렇게 숨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보다 더 말씀과 삶의 괴리들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기도원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내 마지막은 좀 달랐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표현 정말 죄송한데요. 그야말로 이지랄을 하면 사람들은 지겨울 텐데 사람들은 아유 이제 그만 됐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럴 텐데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또 찾아오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야, 내가 기도원한테 너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실 만도 한데 기도원은 완전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라는 게 감히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 이게 우리가 정말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들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원의 전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의 시작은 너무나도 존귀했고 위대했지만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욕심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됐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번 결심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계열림교회 단합원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모든 세력들이 잠재워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할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 저희가 그 다음 주 주일 쉘터 모임은 쉬어갑니다. 9월 5일부터 쉘터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5일 쉘터 모임 찬양 나눔 및 대표 기도는 이인서 청년입니다. 네, 2주간 여러분 새학기 준비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하시고 9월부터 오프라인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메가리 없고 기운 없는 마무리. 한 주간 잘 보내세요. 네. 안녕.